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는 다민족이 살아가는 국가입니다. 똑같이 캐나다인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출신 배경은 아주 다양하죠. 그리고 100%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외모나 그 사람들의 영어 액센트를 들으면 이 사람이 어디쯤에서 왔겠구나라고 대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견을 보면 사실 유럽도 북유럽과 남유럽 사람들이 구분이 되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아시아도 서남아시아, 또 동남아시아, 또 우리가 속한 동북아시아가 각각 외모가 조금씩 다르고 액센트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그랬지만 딱 외모를 보면 동북아시아에서 온 사람이구나라는 건 대부분 맞춥니다. 세 나라 중에 하나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하지만 그들의 처음 질문의 대부분은 당신 중국에서 왔습니까? 노라고 얘기하면 일본에서 왔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대부분. 한국은 잘 몰랐죠. 근데 요즘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캐나다인들이 요즘은 첫 번째로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매스컴이나 TV나 여러 군데에서 한국에 대한 드라마나 또는 노래나 여러 가지가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양 사람들도 또 캐나다인들도 외모를 보고 액센트를 보고 어느 정도 한국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외모는 또 우리의 어떤 어릴 때부터 지니고 있는 제스처나 또 액센트 같은 것들은 어느 출신인가를 우리의 배경을 드러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외모적으로나 또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출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한국 출신이라는 이 배경 말고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은 내적인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정체성은 외모로 드러나는 우리의 한국 출신이라는 정체성과는 달리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한국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말이죠.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드러내기가 꺼려지는 상황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냈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이방인들조차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라고 두려움에 찬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입니다. 참으로 어떤 면에서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되고 싶은 모습이죠. 넌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이 다가와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리스펙트하고 바라보는 모습, 많은 크리스찬들이 소망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방 사회 속에서 이방 왕을 통해서 그런 존경과 두려움의 시선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블레셋 지역의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의 왕 아비멜렉, 뜻으로 하면 왕의 아버지 이런 뜻인데, 자,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옵니다. 지도에 보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주로 어디에 거쳤나 하면 이 사해 말하면 데드시죠. 사해 서편에
헤브론과 그 다음에 이 브엘세바, 사실 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인데요. 산이 있고 산지가 있고 계곡이 있고 황량한 황무지가 있는 지역들, 이쪽 지역에서 주로 아브라함이 양떼를 치면서 이동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브엘세바 지역, 사실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가장 남쪽 경계선이 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양떼를 거느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이유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사실은 언약을 같이 체결하자고, 평화의 언약을, 당신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자고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사실 이런 평화의 언약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자가 강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무엇인가를 제공하면서 제발 우리를 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잘 지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선인데, 도리어 이방인이고 약자인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강자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의 언약을 맺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아주 특이한 장면입니다. 오늘 그가 와서 한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 내용이 앞에 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찾아온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두려움 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잘 보게 되면은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이전에 내가 너에게 잘해줬지 않느냐. 말하자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그랄의 왕의 관계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서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죠. 정확히 그것이 물론 성경에서는 창세기 20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지만 정확히 그때 일어난 일인지 더 앞에 일어난지 역사적인 시점을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한번 굉장히 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동 중에 이 그랄 도시 근처에 접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치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자신 아내에게 누이라고 말해라 라고 속이고 그 지역에서 지냅니다. 그때 그랄 왕은 모르겠습니다. 사라가 이뻤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돈이 많은 아브라함과 어떤 계약 관계를 맺기 원하는 것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라를 아내로 달라고 요구해서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 집안에 진노하셔서 벌을 내릴 뿐만 아니라 꿈속에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너무 두렵고 떨림 속에서 사실을 깨닫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몸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같이 동침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재산까지도 보태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어디서든 편하게 지내라 라고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에는 분노와 불쾌감을 가지고 헤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그랄이란 나라의 왕이었던 그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자신과 함께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자고 사정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지난번에 너가 거짓말했음에도 내가 너를 선대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었지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막 야단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너희 부하들이 나의 우물을 빼앗아간 적도 있다. 관계가 역전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왕이었고 인근에 왔던 자, 자신이 마음대로 그의 동생을 취할 수도 있었던 관계에서 이제는 도리어 관계가 역전되어서 제발 나에게 너가 나를 또 내 아들을 내 후손들을 해치지 않을 것을 맹세다오. 너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찾아와서 간청하며 맹세해 주기를, 평화의 언약을 체결해 주기를 간구하는 장면으로 본문이 바뀝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개종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만 고대의 이 지역,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랄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도 블레셋 지역이라고 칭해지지만 우리가 후대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난폭한 블레셋 사람들과는 다른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는, 자신들 신이 있습니다. 여러 신을 믿지만 주신이 정해져 있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신의 능력을 보고 두려움 속에서 찾아와서 간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오늘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방인인 그랄 왕이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면서 신이 너와 함께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간청했던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때 이삭 때에도 거의 유사한 일이 벌어졌고요. 또 그 손자 야곱 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요셉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족장들 앞에서 하나님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너의 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 능력을 내가 보았다.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번 우리의 상황을 적용해 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너의 신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목격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존경을 표하는 그런 혹시 경험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서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 전도하기도 훨씬 쉬워지죠. 그런 일들이 우리는 일어나기를 사실은 기대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과연 아브라함의 어떤 면 때문에 오늘 이 이방 왕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갖고 싶은 그런 고백. 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비록 이방 땅에 왔지만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금을 긋고 그들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관되게 한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처음에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그들과 동화되어서 어울렁더울렁 같이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계속 지녔다라는 것이죠. 아마 한두 번 하고 그저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우리 흔히 그러죠. 저 사람은 말만 신앙인이지 뭐 믿음 생활도 열심히 안 하는데 그 사람에게 우연히 일어난 행운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그들이 목격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듯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아브라함이나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 요셉이 실수가 없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가뭄이 들고 어려움이 처하자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많은 재물을 받고 바로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일관성이죠. 신앙의 일관성. 사실 이런 모습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은 모습이죠. 때로는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다 고백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한번 고백은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압니다. 하지만 신앙의 일관성을, 아브라함이 소도망이 재물을 권하고 나와 함께 어울렁더울렁 섞여 살자라고 했을 때 금을 탁 긋는 것처럼 세상 앞에서 그렇게 구별된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리스찬으로 고백했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일관된 신앙을 보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세상에 유혹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일관되게 넘어질지언정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오늘 이방왕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신앙의 모습을 지켰음을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면에서 더 이방인들에게 효과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아비멜렉은 환상 속에서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두려움 속에 아브라함에게 보상과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것을 허락하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노와 불쾌감에 있던 그가 이렇게 오늘 달려와서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말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도 계속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거했던 이 브엘세바 지역은 보통 네게부 지역이라 그러는데 물이 별로 없고요. 굉장히 가문, 황폐한 동네입니다. 중간중간 조금 우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조금씩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황량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물이 나올 수 있는 우물을 발견하는 것이죠. 근데 10곳을 파도 10곳에서 대부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 창세기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이야기를 잘 보면 그들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번 찾기도 불가능한데 여러 번을 그렇게 발견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깜짝 놀랍니다. 때로는 부하들을 몰래 보내서 그것을 빼앗기도 하고 우물을 다시 메우기도 하는 나쁜 짓을 하기도 했지만 그 모습 자체에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100세의 이 두 부부가 아기를 가지는 이삭을 낳는 소식을 듣는 것이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자신들의 눈에는 잘 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터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계속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불안이 올라오죠. 재물을 주고 보냈지만 여전히 불편한 관계, 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신이 함께하는 자, 비록 자신도 자신의 신을 섬기지만 응답 없는 신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신은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이죠. 두렵습니다. 저 신이 지난번 자신의 꿈에 나타난 것처럼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는 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신에게 저주를 명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 속에서 잠 못 들다가 드디어 찾아온 것이죠. 나에게 제발 맹세해다오. 너희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다오. 나에 대해서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과 후손들 앞에서 너가 나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을 맹세해다오.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으로 먼 고향을 떠나서 외로운 이방인으로 그 땅에 왔던 아브라함이 이제 우뚝 선 것이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로드라는 존경의 호칭, 그것을 받으면서 지냈던 아브라함, 이제는 그 아래 왕이 찾아와서 평화의 언약을 맺어달라고 부탁하는 이 장면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 성경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이 일어나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의 삶 가운데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저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 몇 번이나 일어났을까요? 성경 기록에 아주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좀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무슨 기도만 하면 짝짝짝 모든 일이 벌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지만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어 근심하면서 오죽하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까지 내려갈 정도로 그들에게 이방 땅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무너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들이 걸어갈 때 그들은 그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능력과 성공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방 사람들은 그 성공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한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크리스찬 중에 이영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저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 매스컴에서 또는 글에서 보면 아주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가 어느 TV 프로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2002년 월드컵 그것이 끝나고 이제 유럽으로 스카웃되어서 갑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드디어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영국의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이라고 유명한 팀의 선수로 뽑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대학 때 한국 국가대표가 된 이후로 지금 8년 동안 어떻게 슬럼프 한 번 없이 이렇게 승승장구 여기까지 계속 잘 올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 듣고 이 이영표라는 선수가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난 8년은 계속 실패와 무너짐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날 인터뷰하는 날 아침도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연습을 하는데 공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지 않아서 나는 왜 이럴까? 왜 안 될까? 라는 근심과 걱정 속에 인터뷰 자리에 나왔는데 기자는 당신이 8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깨달은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중요한 순간마다 매번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그 순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서 계속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하지 않고 계속 승리한 자의 모습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실패해도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승리로 영광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에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은 신앙인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송한 일들이 더 많이 꽉 차 있습니다. 나는 왜 이랬을까? 라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순간, 무너지는 순간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돌아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 걸어갈 때 어느 사이인가 세상 앞에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의 모습 속에서 비록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 두려움과 존경으로 그에게 나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의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서 나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나와 평화의 언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은 믿음의 모습 속에서 이방인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계속하는 우리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기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마지막 때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사 세상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십자가를 통해 끝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증명해 보여주셨던 하나님,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때 우린 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주님, 그 순간 우리 안에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은혜의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